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23장 1절과 그리고 2절로부터 5절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23장 1절에서는 왕위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2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레위 사람의 수가 38,000명이고 그 가운데에서 24,000명이 성전의 일을 하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의 역할, 그리고 4,000명이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나머지 4,000명이 그 여호와를 위해서 만든 악기로 찬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일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5절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특히 역대기 역사가 특히 열왕기서에 나타나 있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있는 말씀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왕위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역대기서에서 자세하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역대상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23절 이하로부터 기록되어지는 이야기 전체,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표제어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자세한 이야기는 29장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그의 연한을 충족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나이가 많고 그가 살 연한을 다 산 후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연한을 다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나이가 그를 충족시키고 full 이런 의미입니다. 나이가 꽉 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한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다윗의 문제나 이런 것에 의한 그 왕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택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그런 방식, 즉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왕위가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연한을 다 산 후에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어떤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샤바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의미는 그를 만족하게 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가 살 만큼 다 살아서 그를 만족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어떤 이생에서의 삶이나 왕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라고 하는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그의 연한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다윗에게는 축복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도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연한이 다하자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다른 말로는 다윗이 그의 역할을 잘 마친 다음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만큼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책의 연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무슨 조기 은퇴라든지 명퇴라든지 자원 은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를 택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아주 꽉 채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서도 자원은퇴라든지 또는 명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가 이 명퇴의 기간, 즉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기간 동안 일하도록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것은 일률적으로 누구에게 몇 년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라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연한 그것을 정해 놓으셨기에 거기에 충분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축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이 80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60일 수도 있다. 획일적으로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지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아주 개괄적인 이야기를 표현하지만 그러나 이 개괄적인 이야기 속에 다윗 왕조 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때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로부터 5절까지의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그리고 3절에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그리고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방백 제사장 레위, 그 가운데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대기 역사에서 다윗 왕족,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특별히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에 나타나 있는 것과는 달리 사무엘서에서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왕의 모습을 강조했다면 역대기서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왕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도 어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그것이 솔로몬에게로 왕위가 넘어간 후에도 이 나라는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나 또는 그 사무엘서,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명기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는 왕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 군사적인 관점에서 그 역사를 기술했다면 역대기 역사는 그들의 역사들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 관점에서 그 역사를 기술했고, 그래서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역대기 역사이고, 그런 일련의 일로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간 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절로부터 5절에서는 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절에 의하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3장 3절에서는 레위 사람 가운데에서 30세 이상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0세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특히 역대상 23장, 이제 뒤에 나오는 24절이나 27절, 그리고 역대하 31장 17절, 에스라 3장 8절 등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8장 24절에서는 25세, 그리고 민수기 4장 3절이나 23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3장 3절 등에서는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때 어떤 특정한 시기는 20세 혹은 25세 혹은 30세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일을 시작하는 그 나이의 기준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레위인이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할 때에는 레위인의 나이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러나 레위인의 수가 많은 경우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30세 이상일지라도 38,000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의 수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 나이가 30세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절로부터 5절에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기본적인 펑션은, 역할은 똑같지만 그 기본적인 일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는 어떤 나이는 시대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제도 자체가 어떤 고정되어져서 이것은 전혀 불변에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적 정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즉 예를 들어서 레위인의 수가 부족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의 수가 모자라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나이를 좀 낮추어서 충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어떤 질적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23장 어떤 3절에서는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딱 30세로만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20세 혹은 25세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을 변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어느 정도는 수적인 공급이 되어야만 질적으로도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나이를 낮출 수도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4절에 보면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고, 그리고 또 4,000명은 성전 4,000명은 문지기이고 4,000명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성전 일을 하는 24,000명과 그다음에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 4,000명, 그러면 28,000,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 4,000 합하면 전부 32,000명. 그러면 적어도 38,000명 중에 32,000명은 직간접적으로 성전의 일 혹은 제사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전체 한 84%, 한 85% 조금 안 되는 84% 정도의 그 레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 이것은 처음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 레위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의무에서 제외하면서 한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다윗 솔로몬 시대, 많은 시대가 흘렀음에도 그 기본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현상적인 차이, 즉 레위인의 일하는 나이가 30이냐 20이냐 25세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레위 사람들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이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자들, 그 기본적인 역할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 정황에 따라서 모든 제도들이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화 속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역할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시대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나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2, 3, 4, 5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연회나 이런 데 사용하던 그런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헌신할 때 어떤 자세로 헌신하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의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편리성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악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역대상 23장 5절에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지거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목적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의 목적은 나의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는 거예요. 이 인식,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나를 구별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면 나를 더럽힐 수 없고, 그리고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율법이나 제도로 해서는 안 된다, 해라 말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존재라면 나를 구별하는 거죠.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구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말씀의 그 사상적 배경은 오늘 주시는 역대상 23장 5절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냐, 어떤 대상이, 어떤 물건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23장 1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생을 마무리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와 제사장들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그들의 일들에 대한 언급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과 밀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면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나의 프라이어리티는 육신의 일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 가족, 내 자신, 이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